최근에 저의 심금을 울리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유기견을 구조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인데요. 짧은 클립을 하나 보시죠. 수의사단체의 의료봉사 현장에서 마주친 작디 작은 강아지 한 마리. 캔넬 쪽 구석에서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입양문의조차 없었다는 녀석과 눈이 마주치고 뭔가에 홀린 듯 녀석을 데리고 가겠노라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녀석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완전 올바른. 아이고, 아이고 신나. 짜야지. 언제 여기까지 왔어, 엄마랑? 네, 유기견 한 마리가 좋은 주인을 만나 참 개생역전인가요? 견생역전입니까? 예, 인생이 개생이 아니죠. 견생이 역전된 이야기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사람의 눈을 계속 피한다는 것은 유기되기 전에 이미 학대를 많이 받았다는 걸 의미하죠. 예, 그런 참 불쌍한 처지에 놓인 강아지를 어느 주인이 입양하여서 가족으로 맞아들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한번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저런 불쌍한 처지에 놓인 강아지가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지간히 개가 싫은 사람이나 참 어지간히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저 불쌍한 강아지를 모른 척 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마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여력만 된다면 강아지를 좀 돌보아주고 싶을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혹시 입양한 주인이 아니라 입양된 저 강아지에게 감정이입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 학대받고 버려진 강아지가 꼭 내 모습 같지 않은가? 인생에서 참 학대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내 처지가 꼭 저 유기견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사시다 보면 해 보셨을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가 주님께 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유기견 같은 처지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아 주실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보아스가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상 주시는 분이시지요. 이것은 보아스의 덕담을 넘어서 그의 신앙 고백이며 본문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입니다. 룻기 2장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살펴보아 온 두 여인의 삶은 유기견의 그것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오미는 타지 생활을 하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외국인 며느리 하나만 덜렁 데리고 참 늙고 가난한 몸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간 마음고생 몸고생이 얼마나 심했던지 고향 사람들이 보고 몰라보게 변한 나오미를 보고 놀라자
그녀 자신도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라고 할 정도로 그녀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처량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룻의 것도 그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지요. 참 앞길이 창창한 젊은 나이에 그만 남편을 잃고 늙고 가난한 시모를 모시고 남의 나라 땅에, 아는 이도 없고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선 그 땅에 참 극빈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로 이주해 온 것이죠. 이 유기견보단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두 불쌍한 여인의 삶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따뜻한 은혜의 날개로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웅변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그녀들의 삶을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셨다는 말인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녀들을 덮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그 손길이 나오나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의 날개로 그녀들을 지켜주신 사실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여인 룻이 시모인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두 여인의 대화를 보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추수할 때니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무슨 법이 등장하는가 싶은데 아무런 법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법이 여기에 있단 말인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추수하는데 가난한 여자가 가서 이삭을 주우면 사람들이 그녀를 반겨주겠냐는 말이죠. 아니 남의 이삭, 귀한 이삭을 와서 주워가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여자가, 그것도 이방 여자가 가서 그걸 줍겠다고 쫓아다니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아침부터 재수 없게 옆에 내가 와서 뭐 이러면서 욕을 하고 쫓아보내지 않기만 해도 다행 아니겠어요? 그런데 룻은 뭘 믿고 당당하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하고, 나오미는 또 뭘 믿고 며느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대응해 주는 것입니까? 두 여자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녀들을 위해 만들어 두신 은혜의 법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레위기 19장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내 포도원에서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따다가 떨어지는 열매도 줍지 말고 그것을 내버려 두라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나그네, 남의 나라에서 집도 절도 가족도 땅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나그네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래서 그들이 주워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건 그냥 그러면 좋고 안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두셨습니까? 왜 모든 땅 주인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시나요? 첫째는 하나님이 약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상과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학대받고 버림받은 유기견 같은 처지에 전락한 이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살 길을 마련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복되다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이스라엘 땅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이지요. 레위기의 율법은 토지는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내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우리 눈에 보이는 땅 주인 지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땅을 관리하는 임대인이요 소작인일 뿐입니다. 지주들도 소작인인 거예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인 거죠. 그리고 그 땅은 관리인들이 땅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 땅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남의 나라 와서 사는 거류민, 나그네 같은 약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게 그들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땅을 관리하고 땅을 사용하게 명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이 법이지요. 룻은 자신의 고향 모압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약자들을 위한 법을 의지하여서 당당히 시어머니에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고, 그 법을 역시 모르지 않는 나오미는 며느리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무슨 잘못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녀를 가라고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오미와 룻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그녀들을 울타리가 되어 은혜의 날개가 되어 그녀들을 덮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밭 주인들은 자신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오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거류민들을 멸시하거나 모욕하거나 쫓아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추수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이삭들을 그들을 위해 내버려 두어야 했고, 밭에 모퉁이에 튀어나온 곳은 아예 추수 자체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모든 삶이 이익 극대화라는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땀 흘려서 고생해서 내 땅에서, 우리는 내 땅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땅인 그 땅에서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해서 수확을 거두어야 하는데 떨어진 것마다 다 내버려도, 모퉁이마다 다 내버려도 그럼 손해를 보지 않겠나, 손해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신명기의 이 약속을 보십시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을 밭에 두고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와야죠. 한 묶음이 얼만데, 그걸 갖다 팔면 얼마가 나오는데, 그런데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러면 손해를 보잖아요. 아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가 남겨두고 흘려두고 베풀고 나눈 모든 것들로 인한 손해보다 더 많고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더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베푸는 이나 받는 이 모두에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다른 이들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자로 일어나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베푸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나누는 이들에게 넘치고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이 모든 율법, 이 계명,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뚝뚝 묻어나오는 은혜의 법입니다. 아니, 성경을 읽다 보면 법이 이렇게 많은데 또 어떤 법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고 우리를 굉장히 성가시게 하는 것 같고 이런 법들이 다 은혜의 법인 게 맞습니까? 하는 생각도 들고 법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면 법 좀 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교회 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라 온갖 법이 많아서 아주 자신을 구속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있지요. 그러나 법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의 진짜 모습은 인간에게 생명과 복지와 자유를 주시려 하는 은혜가 그 목적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창조 때 하나님이 두신 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건 복밖에 없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마음껏 먹고 동산의 모든 피조물 동물들을 다 네가 다스려라. 하나님이 무한한 복지와 자유와 생명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해 주시려고 딱 한 가지 법을 만드셨죠. 그 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왜 못 먹게 했냐고 질문을 하고 왜 선악과 때문에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어라 하는 말씀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너희에게 맡기는 모든 것을 마음껏 다스리라 하는 그 자유와 복지의 복을 잘 모릅니다. 이 모든 생명과 복지와 자유를 보장해 주시기 위해, 지키시기 위해 만들어 두신 유일한 울타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선물해 주셨는데, 인간의 미련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은 당연히 여기고 감사한 것인 줄로 모르고 하나님이 명하신 오직 한 가지 법을 불만을 갖고 그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진 울타리로 죄와 악의 쓰나미가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병들고 오염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었던 그 법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더 많은 법으로 새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병들고 상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수많은 법은 우리의 불순종이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법의 온전한 정신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과 복지와 참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모든 계명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의 날개입니다. 이 날개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포근히 덮고 계시는 것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법을 잘 만들어 두셨으니 그럼 이제는 우리의 삶을 그 법에 맡기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한때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신론적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자연의 질서를 만들어 두시고 우리 인생의 법칙을 만들어 두시고 잘 만들어 두셨으니까 그 법에 우리를 맡기시고 더 이상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두신 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그 자연의 법칙 안에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은 없다, 개입은 없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묵시적인 이신론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세상살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문제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어디에 의지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창조하신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선한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본문 3절이 이렇게 알려주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밭에 무슨 담벼락이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더 떨어진 데로 자꾸만 옮기다 보니까 우연히도 자기도 모르게 엘리멜렉, 죽은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까지 간 게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어요. 거기가 보아스의 밭인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삭이 조금이라도 한 알이 톨이라도 더 떨어져 있는 데로 가야 되니까 가다 보니까 거기에 간 건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라네요. 이 3절에서 언급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미리 1절이 암시하는 복선을 이렇게 깔아두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은, 이스라엘에는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법이 등장하는데 친족의 기업 물으는 법이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음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친족이면서 동시에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넉넉한 여력, 힘이 있는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와 룻의 이 삶과 보아스의 삶이 분리되어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접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룻이 이삭을 쫓아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보아스의 밭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룻과 보아스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그 만남에서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거대한 태풍이 두 여인의 삶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태풍처럼 변화를 일으키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우연을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불행과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지 않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없어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행운이나 불행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그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이나 무익한 것이나 의미 없는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을 은혜의, 은혜로운 섭리의 날개라고 부를 만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실 뿐 아니라 은혜로운 섭리의 날개로 우리의 인생을 덮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구절의 배경으로 이정표가 보이죠.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느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두려워하죠. 이리 가면 잘 될까? 저리 가면 실패하지 않을까? 선택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인생에 일어난 일들로 어느 길로 가도록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게 나를 실패하게 만들지 않을까? 내 인생 망하지 않을까? 늘 고민이 돼요. 여러분, 살아오시는 동안 얼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들마다 내가 한국에 있어서 써야 됐나? 여기 괜히 왔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나? 저 비즈니스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인생의 갈림길에서마다 고민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끊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택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섭리의 날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룻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을 의지하여 밭으로 나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의 인도를 받아서 보아스를 만나지요. 보아스와 룻의 이 운명적 만남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신실한 이들의 순종이 만나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리고 사랑과 구원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이런 만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아들, 딸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세상 인류 역사 최초의 중매장이이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인류 최초의 중매장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선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선한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 장면에서 은혜로운 사랑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를 쫓아온 선한 며느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고, 또 그녀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일꾼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녀를 위해 은혜를 베풀죠. 다른 밭에 가서 혹시라도 멸시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이 밭에, 내 밭에 머물러서 원하는 만큼 이삭을 죽게 해주고, 혹시라도 거친 들판의 일꾼들이 희롱을 하지 않도록 일꾼들을 당부시키고, 또 이삭을 줍다 보면 목마르고 지치는데 언제 또 우물가에 가서 멀리가 물 먹고 하겠습니까?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언제라도 원하면 마음껏 마시게 은혜를 베풀지요. 룻이 그 보아스의 은혜에 감격하고 당신의 하인들보다 더, 하녀들보다 더 못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감사하고, 보아스는 거기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보아스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신앙으로 고백하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러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는 그런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 은혜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이 장면에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날개는 포근하여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날개는 강철보다 단단하여 세상의 어떤 재앙도 불행도 뚫고 우리를 멸망케 만들지 못하는 강한 날개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은혜롭고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날개, 그분의 신실하고도 강한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셔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참 자유를, 우리의 구원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또한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피하는 우리들을 멸망케 할 수,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날개 아래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